오늘 우리 계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 말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통 인생이 어렵다, 삶이 쉽지 않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들 봅니다. 마음을 좀 굳게 다짐한다 그러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갖고 그러면 웬만한 일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일들을 잘 하나씩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일에 대한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삶이 어렵다, 인생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일은 해결되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 마음, 이 관계 이런 것들은 해결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 일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이에 반해서 일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이 좋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해 볼 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일이 즐겁기도 하고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트집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에 참 쉽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견뎌야 됩니다. 괜히 마음에 쓴뿌리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 때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을 키우는 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기회로 보아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때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자로 서게 되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종종 불가피하게 누군가와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사울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싸우게 된다면 사실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꼭 힘을 사용하고 꼭 코피를 터뜨리고 그런 방법이 아닌데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몫이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잠깐 봅니다. 바로 악인의 모습이죠. 악인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크게 해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다. 그러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만을 본다면은 사울이 아마도 회개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사울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한 적이 사울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좀 보아야 되죠. 다윗이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 다윗에게는 눈물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보아야 됩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이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또 뒤에 본문에서 나옵니다. 뒤에 가서는 3,000명의 사람들,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다시 또 잡으려고 했습니다. 참, 약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어떤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다 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엘서도 보여주는데 말이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겉에 옷은 찢는데 마음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옷을 찢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악인과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알고 난 후 상당 기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들려줄 때에도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딸을 주면서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미끼였죠. 이를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큰 군사까지 동원해서 다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상황에서 만약 다윗이 일반 사람이라면은 아마 사울을 철천지의 원수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대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박해하면 그저 피하고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어제의 본문 바로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있었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오늘 사울도 다윗을 향하여 고백이 아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아울러 19절서부터 20절까지도 함께 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한 것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잠깐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울 자신이 아닌 다윗이 이기고 있고 또 이미 다윗이 이겼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다윗은 단 한순간도 사울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싸움에서 스스로 패배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싸우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참아주셨고 예수님의 그 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구해 주셨죠.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저와 제 아내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주차되었던 한 차가 떠나려고 후진해서 나왔는데 그만 저의 차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죠. 크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좀 움푹 들어가고 처리를 좀 해야만 됐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바로 사고를 낸 상대방을 보면서 먼저 선생님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특성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문을 내려서 자기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화를 내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던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크지는 않은 사고였지만 큰 소리가 오가지도 않았고 또 그 사고 처리가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함으로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인내하고 준비함으로 존중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내하고 준비함으로 존중을 받으십시오. 다윗은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과 동시에 인내함, 또 참았기 때문에 도리어 존중함을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즉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4장 20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승리를 선포했고 또 존중해주고 있고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불러주면서 심지어 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온 이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즉 엄한 곳에 복수하는 곳에 자신의 힘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참았습니다. 인내했죠.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나의 힘, 우리에게도 많지는 않겠지만 크진 않겠지만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힘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달라지죠. 세상에는 우리의 힘을 복수하는 데 쓰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복수하는 드라마 영화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만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힘을, 나의 시간을, 나의 능력을 바로 그런 원수 갚는 것에 허튼 곳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은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절호의 찬스이다라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눈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이 혹시라도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직접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얼마 전 드렸던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일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매 순간 매일같이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 순간에도 어쩌면 이 순간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때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도리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순간도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물론 마음이 낙담되기도 하겠죠. 근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바로 절호의 찬스, 절호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잡으십시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평범한 날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 무수하게 많은 기회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기회를 잘 잡고 잘 활용해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억울하고 힘든 순간, 원수를 그대로 갚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십시오.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미움은 미움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원수도 원수 갚는 것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인내하고 준비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아주는 겁니다. 또 기다려주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맞대어 같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고자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인내하고 잘 준비할 때 아버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아낼 때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 또 주변의 환경들을 다 만져 주시어서 도리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아버지 사랑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